오순절의 새로운 능력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7절까지 본문을 삼았습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구원사에 있어서 정말 크고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이것은 성경 한 권을 전체를 다 써도 오히려 부족할 정도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이나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이 세상에 들어오셨다 하는 것이나 들어오기는 똑같이 들어오셨어요. 한 번은 영으로 오셨고 한 번은 육신을 입고 오셨을 뿐이지요. 그런데 이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육신의 죽음을 맛보심으로 우리가 지은 죄들을 사함을 받도록 대속물로 오셔서 그리야 하셨고, 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대속의 은혜를 각 사람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그들의 것이 되게 하시려고, 구원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일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이 성령의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역사가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이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 주셔서 이제 누구든지 이 일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그 객관적인 일을 이루 놓으셨어요. 객관적으로. 근데 그 객관적인 이 사실이 적용이 되어지는 일, 그래서 각 사람 개개인의 일이 되게 하는 이 적용의 일은 주관적인 일이에요. 이 주관적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이 성령님이 각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게 하시고 이 구원의 사실을 믿게 하시고 또 구원의 백성이 되어지도록 안에서 작용하시고 역사하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구원 못 받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본 적이 있습니까? 가까운 동네도 아니고 머나먼 동네인데, 역사책에서는 그저 세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쪽 동네에서 말하기는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 예수를 어떻게 우리가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나의 구주라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서 내 죄가 다 용서받았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요. 이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오시지 아니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하고 너무 친밀하신 분이에요. 각 사람 한 사람하고 상대하시니까 이 성령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 사실이 믿어지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 있게 되어졌으니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냐고요. 그러니 이 일은 구원의 역사가 각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지기 시작한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자들이 따로따로 그냥 내가 구원받았다, 나 살던 자리에 살고 일터에서 그냥 일하고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이다가 아니고 이들로 한 자리에 모이게 하셔요. 교회가 되게 하셨다고. 이 성령께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다. 이거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지처로서의 해야 될 일, 사명을 가진 교회의 일원이 되어지도록 구성원이 되어지도록 각 사람을 교회로 끌어모으신 이가 성령님이시고 그 교회를 관할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또 성령님이시거든요.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지만 교회가 또 이 교회대로 성령이 충만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초대교회 교회들이 얼마나 성령이 뜨거웠어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도 그들이 그처럼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모든 물건 서로 통용했고
또 어떤 사람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교회의 구성원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기도 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서로 나누어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랬더니 온 백성들이 그들을 칭송해요. 그들을 알지 못하는 이 백성들이 그 교회를 칭송했으니 이런 일들이 성령의 역사이죠. 자, 이 놀라우신 성령이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나타났다. 그래서 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이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게 되어졌다. 지난주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지만은 오늘은 좀 다른 차원에서 능력입니다. 그런 능력을 받게 되어졌는데 그들을 변화시킨 능력, 그들이 입게 되어지는 새로운 능력들이 무엇인가? 그 무엇인가? 이거 좋은 것이다면 여러분과 저도 받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새로운 능력, 성령께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부어주신 능력이 좋은 것이라고, 좋은 것이겠죠. 나쁜 거 주겠습니까? 성령께서. 그것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런 욕심을 좀 품어봐야죠. 나에게도 그런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런 시간이 이 시간에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능력을 부어주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습니다. 듣고 깨달아지는데 자기로 깨닫게 되어주고 알게 되어주는 끝나버린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전달해 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직적으로 잘 조합을 해서 말하고 증거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주셨다고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사고가 조직적이고 어떤 사람은 참 언변이 좋아서 같은 말을 해도 좀 그 설득력 있게 말하고 이해를 잘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말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배워서 지식은 많은데 가르치는 것은 시원찮네, 신통찮네, 답답해 그냥 그것을 잘 활용을 못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것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 제자들 모두 다, 사도들 모두 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성령에 충만하였고 이 성령께서 이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는데 이들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지금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을 때니까 구약 성경이겠죠.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 구약에서 말하는 이제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 이런 등등의 구약에 근거한 이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이잖아요. 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적절히 말하는가? 유대인들이라 한다면 모세 오경을 비롯해서 아주 머릿속에 짱짱하게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배우고 살기 때문에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설복시키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에 어디에서 메시아가 오게 될 것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 접목을 시켜주려면 구약 성경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이것을 잘 가져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대입을 해서 그들을 설득을 시키고 그들이 이해하도록 깨닫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첫째는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말씀도 잘 알고 이 본뜻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들이 필요에 따라서 잘 조직화해가지고 그렇게 묶음으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이 제자들이 그런 능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살폈지만은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이 베드로가 불악무식한 사람인데 갈릴리 이 바닷가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어진 사람이고 어느 대학을 나왔다, 어느 학교를 나왔다 한 것이 없는 사람인데 배운 것이 없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말한 거 보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 설교 맞아 할 정도로 기가 막히게 조직적이에요. 자, 이렇게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스데반의 설교를 봐요. 7장에 가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거든요. 스데반이 구약 성경을 갖다 인용해 붙이는데 기가 막히게 갖다가 그들을 설득을 시키거든요. 그들이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때려 죽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로 해서는 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론으로는 이 스데반을 못 이겨봐. 그럴 정도로 이 말씀을 사용하는 능력을 성령께서 크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이 성령의 바람이 여러 지역으로 급속하게 퍼져나가고 그것이 믿어질 수 있도록 되어진 것은 이런 말씀의 사용 능력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성령의 검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나 다름없어요. 영적으로 말할 때 성령의 검이다. 좌우의 날선 검이다. 그런데 이 무사들이요, 검을 다룰 줄을 모르면 무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아니, 어디 전투에 나가는데 그때는 칼로 전투를 하는 때인데 칼을 다룰 줄을 모르면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냐고. 그냥 먼저 죽고 마는 거지. 그래서 예로부터 무사들은 검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도록 무예를 연마했어요. 그래서 이 칼 다루는 것이 아주 그냥 자기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다루거든요, 칼을.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영적 좋은 군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제 별명이 이제 인터넷이나 볼 때에 제가 거기다 그렇게 잘 써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고 싶다 이거죠. 내가 그런 군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내가 참 좋아하는 그런 말인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말씀의 검을 잘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적재적소에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무사가 검을 다룰 줄 모른다? 무사가 아닌 거죠. 그리스도의 군사가 이 말씀의 검을 잘 다루지 못한다. 그러면 좋은 군사가 될 수 없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그렇게 허락해 주셨다. 그들에게 부어 주셨다. 이것이 새로운 능력입니다. 자, 성령의 검은 성령으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잘 다룰 수가 있어요. 잘 사용할 수가 있어요. 왜? 성령께서 친히 그 말씀을 사용하시니까 그래요. 그래서 성령께서 작용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이 해석이 되어지고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고 전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은혜가 임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말씀에 신뢰가 가게 되어지고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이런 은혜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누가 하신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말씀의 선포자에게 임하셔서 성령께서 그렇게 말하게 하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래서 자기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인정되게 해 주시는 역사를 성령께서 해 주셔요. 이 말씀의 검은 성령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성령 충만을 받았던 이 제자들과 이 사도들이 무엇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어요. 그러니 그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어진 거 당연히 이해가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이제 어떨 때에는 잘못 생각하면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베드로의 입술을 빌려가지고 성령께서 하고 싶은 말을 그 무리들에게 전하게 했다. 혹시는 바울의
입술을 벌리기 위해서 입술을 사용해서 그냥 입술을 성령께서 주장해가지고 그렇게 했다. 스데반의 입술을 그렇게 성령께서 마음껏 그리고 활용해 주셨다. 그러면 베드로나 바울이나 스데반은 로봇입니까? 그들이 동의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가만히 서 있고 성령께서 혀를 동원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을 그들을 사용해 가지고 하신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런 방법이 아니거든. 그런 방법이 아니고 베드로를 감동시키고 바울을 감동시키고 스데반을 감동시키고 이들을 감동을 시키셔서 이들이 깨달은 것을 그들의 언어, 그들의 문화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배경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냥 말하는데 근데 이게 그렇게 조직적이고 그렇게 적절하고 그렇게 이해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그들을 감화시켰다. 온통 감동을 시키셨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 그들을 그냥 가만히 세워놓고 그냥 성령께서 쓰고 싶은 대로 써버렸다. 이것이 아니다. 그것이에요. 그들을 온통 감동을 시키셔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랜 세월 동안 젖어 있던 습관이나 관습이나 풍습이나 이런 여러 가지 희노애락의 표현들을 다 활용을 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를 도와서 이해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또 새로운 것을 알게 하셔서 이것들을 그냥 자기들의 인격으로 자기들의 이성으로 그들을 말하게 하는데 이 말이 듣는 이들을 감동시킨다고. 그래서 3,000명이 그냥 감동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3,000명이 한꺼번에 그렇게 다 알아듣고 자기들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큰일 났다. 우리가 그럼 어찌해야 되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는데 우리는 큰일 나버렸는데 어쩌면 좋을거나 하고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정도로 베드로를 활용을 하신 거예요. 베드로의 전체를 활용하시는 겁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죠. 스데반도 알고 있는 구약의 지식이 대단합니다. 그것을 잘 활용합니다. 성령께서 이 제자들과 이 사도들을 말씀의 검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셨다. 여러분도 이런 능력을 덧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은 다 좀 쪽쪽쪽 그냥 스펀지처럼 싹 다 빨아들이고 다 이해가 되면 좋겠어요. 다 이해가 되고 하나도 궁금증이 없고 다 시원하고 알게 되어졌다. 이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내가 누군가에게 집에 가서 남편에게 말하든지 자식들에게 말하든지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든지 이웃들하고 모여서 말하든지 간에 뭐 말하려고 보면은 이게 안 되네 이제 듣기는 들어서 내가 알기는 알겠는데 말하려고만 입이 딱 다물어지고 이게 도대체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것도 능력이니까 그런 능력을 부어주시라고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께 요청해 보자고요. 뭐 돈 드는 일도 아니고 또 이것이 또 우리에게 소중한 일이고 즐거운 일이니까 이것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거절하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두 번째 능력은 그들이 말했을 때에 그들이 말하는 사실이 진리의 말씀이죠. 그 사실, 진리의 말씀이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참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은 눈물을 뺐다가 웃겼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청중을 갖고 놉니다. 이렇게 갖고 몰고 다녀요. 그냥 눈물 빼야겠다 하면은 다 말하는 것이 또 아주 그냥 비참한 그런 처참한 것들을 잘 표현해서 눈물을 뚝뚝 흘려 만들다가 또 웃기려고 마음먹으면은 금세 또
또 그 사람들 전체를 막 웃기게 만드는 이런 재주를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화술인데, 이 화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 능력은 누구나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 능력. 마음으로 움직인다. 마음으로 움직여서 그 사실에 동의하게 만들고 공감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을 시켜서 받아들이게 하고 자기를 비추어서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겠다고 이렇게 결심하여 회개에 나아가게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되지 못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부어주신 능력이에요. 근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그 무리들 중에서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3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36절부터 읽었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에 그들이 찔림을 얻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건 지금 그들이 마음이 감동이 되고 받아들였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베드로와 사도들 앞에 나왔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지금 그들에게 또 말씀을 주는데 이들이 그 말씀 또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선 검이다. 그렇죠? 칼도 지금 우리가 주방에서 쓰는 칼 한쪽만 있잖아요. 과도가 됐든지 뭐 식도가 됐든지 한쪽만 여기는 뭉텅이잖아요. 근데 전쟁에서 쓰는 것은 양쪽에 다 날로 갈아져 있거든요. 이것을 검이라고 그래요. 양쪽에 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쳐도 톡톡 다 잘라내 나가는 이런 검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이처럼 좌우에 날이 있는 그런 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니까 이 말씀으로 그들을 심장 골수를 쪼개고 폐부를 찔러서 그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들이 자기들 자신들을 뒤집어 놓는 이 말씀으로 그들이 굴복하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령께서 간섭하시면 그러면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회개의 마음이. 이것이 성령의 능력인데 오늘날 이게 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중요한 기도가 뭡니까? 정말 중요한 기도는 내가 건강한 것도 아니고요. 내가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기도는 그 기도거든요. 그것만 되면 나머지는 다 자동으로 된다니까. 그 성경 구절이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게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이거거든. 그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어쩐다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안에 다 포함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의 나라는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이니까 구원의 백성이고 됐으니까 그 얻었다 치고 그 의를 구하는 이 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사는 것, 내가 잘못된 것을 바로 즉시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지고 그리고 고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되어지는 일에는 관심이 좀 없어요. 기도에 있어서. 기도할 때에는. 기도는 뭐예요? 나머지 것, 거기에서는 이런 것이 덜미라고 말도 안 하고 그 나머지 것들은 다 그냥 더하시리라 하고 끝내버렸거든요. 거기에 우리 건강도 들어있고 돈도 들어있고 뭐 또 행복도 들어있고 뭐 결혼도 들어있고 직장 다 들어있을 건데 그 몰아때려 그냥 한 덩어리로 이 모든 것에게 더하시리라고 끝내버린다고. 그 별건 아니다고. 무엇이 더 중요하냐고. 의를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는 그냥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셔 그냥.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예요. 거꾸로 이거 안 준다고 눈물 짜고 이거 안 준다고 엎드려서 그냥 통곡을 하고 이거 줘야 된다고 나 죽겠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돈이요, 돈. 돈이잖아요. 이 돈에 매달려 가지고 돈만 하나님만 돈 타령만 하고 있으니 하나님 갑갑하잖아요. 갑갑해. 학교 다니는 애기가 맨날 돈 이야기만 해. 어떻게 해서 대학까지 보내놨더니 대학 가면 진짜로 공부 많이 해야 되거든요. 거꾸로예요. 진짜로 공부 많이 할 때는 대학교예요. 대학교에서 진짜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이 공부는 자기 공부예요. 근데 대학 가서는 그냥 놀러만 맨 돈만 쓰려게. 그럼 부모가 얼마나 깎아먹었냐고. 대학은 뭐 들어갔냐. 진짜 대학 가서 이제는 공부를 제대로 해봐야 돼. 이제 정말 연구를 해봐야 돼.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을 찾아봐야 돼. 그런데 그런 데로 관심이 없고 돈 주라고는 당구 쳐야 된다고. 돈 주라고 야구장 가야 된다고. 노래방 가야 된다고. 오늘 맨날 돈 하고 있으면 부모가 마음이 찢어지죠. 그러려면 뭐더라 대학 갔냐. 그냥 놀지.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실 것 같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구하는 것이 맨날 그런 거.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뭐 다른 이야기들. 근데 이것은 그냥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을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딱 구분해 놨잖아요. 딱 집어서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그의 의는 안 구한다고 우리가.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에요. 바로 서는 거. 이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회개하는 기도가 얼마나 있냐고. 그냥 몰아때리잖아요. 몰아때려서 하나님 지난 일주일에가 잘못한 거 다 용서해 주세요. 자기도 생각이 안 나. 뭘 용서해 주라는지도 몰라. 그냥 몰아때려서 하나님은 아실 테니까 그냥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용서가 될까? 자기도 모르는데. 이 다음에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로 내가 잘못한 것을 그때그때 느끼고 있으면 이게 내 마음속에 메모가 되잖아요. 오늘 이러면 안 돼. 누구 마음 상하게 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오늘 또 아까 내가 누구하고 전화하다가 마지막에 뭔 이야기 하는데 거기서 전화를 안 끊었는데 내가 그냥 그 핸드폰이 끊겨버렸어.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네가 내 전화 끊어버려야 중고 내가 말 듣고 나는데. 근데 내 밑에 사람이요. 내 한참 아래 사람이고 그럴 사이가 아니지만 내가 바로 전화했어요. 내가 전화를 잘못 눌러서 당신 마지막 말 하고 있는 사이에 전화가 끊겼어. 미안하다. 그런 거 갖고 다시 또 전화하셨습니까? 말은 그러지만 아마 내가 그 전화해 준 것이 좋았을 거예요. 사람은 기분이란 것이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그것도 모른 채 넘어갔으면 그 사람은 이거 뭐 목사란 것이 말이야. 뭐 사람 무시하기를 뭐 그렇게 또 마음에 섭섭함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 내가 회개할 거를 안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럼 이 다음에 또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건지를 찾아서 회개하는 데에 더 많이 애를 써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다듬어져 가지 않겠습니까? 더 조심스러운 삶을 살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다. 뭐 관심이 있다? 먹고 사는 일. 이 세상에서만 사는 일.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만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더 큰데, 더 좋은데, 더 멀리 내다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을 움직여서 회개하도록 만들어 놓는 능력. 이게 소중한 거예요. 목사에게만 이것이 능력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죠. 급한 대로 여러분 자식들을 설보고 시키고 회개하게 만들려면 여러분에게 자식의 마음을 움직여서 회개하게 하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뭐 이야기를 엄마에게 아빠에게 한마디 듣고 나면은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또 우리 주변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말해줄 때 뭐 이상한 이야기 하지 말고 뭐 우리 교회 밥이 맛있다는 둥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말해야 되거든.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이 세상에 오셨고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너 죄인이라고 지적을 해줘야 되거든. 너 죄인이거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야. 누구든지 죄인이라면 기분 나빠요. 근데 내가 네 죄를 알아? 그것이 아니고 사람마다 다 죄인이다.
누구나 다 죄인이다. 어떤 죄냐? 하나님을 모르는 죄가 제일 크다. 그러니 너는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 성경에 써져 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써져 있다. 나도 죄인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이 죄를 용서받는다. 용서받으면 하나님이 없이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다. 뭐 자녀가 어디서 살아? 아버지와 같이 사는 집이지. 아버지 집 사는 거지. 아버지 먹는 것에서 먹는 거지. 아버지 쓰는 것에서 쓰는 거지. 근데 그게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다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다고. 이게 우리가 구원받을 길인데 그것을 말해주려면 회개라고 말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자, 마음을 움직여서 회개하게 하는 능력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이건 성령이 주신 새로운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확신과 담대함을 그들이 가졌어요. 지난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이 대목은 그들이 이전에 믿는 것은 적당히 믿었다면 지금은 불변이요. 확실하게 믿어버린 거예요. 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버렸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버렸다고. 죽었다고 포기해버렸는데 포기했던 그분이 나타나버렸어. 내가 잘못 생각했다고 확실하게 그들이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었고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만나버렸으니까 이제는 이건 절대 변함이 없어. 그래서 그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 사람들에게 쫓아가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갖고 그리스도로 세우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미친놈이라 그지. 그 사람 생각할 때 야 장사 지냈잖아. 죽어버렸다니까. 확실하게 봤다니까. 근데 넌 미쳤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할 이야기를 뻔히 들을지 알지만 그들은 이야기를 절대로 놓치지 않냐고 합니다. 가는 데마다 맨 먼저 입을 여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가 부활했다가 맨 먼저 시작하는 말이에요. 예수가 부활했다. 그 예수를 나는 만났다.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다. 그렇게 복음을 불러갔어요. 모두 다 그렇게 제자들이. 그러면 그들의 마음에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 자기들은 죽을 일이에요. 진짜 매장당할 일이에요. 근데 아니요. 확신이 있어요. 왜? 만났잖아요. 이야기 해봤잖아요. 같이 먹어봤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확신을 가졌고 확신 가지니까 자동적으로 뭐가 따라 나옵니까? 담대함이 나와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거 틀림없는 사실인데 담대해지는 거지. 1 더하기 1은 2다. 그런데 선생님이 1 더하기 1은 0이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선생님하고 맞짱 뜹니다. 비록 선생님일지라도 교육청에만 가봅시다. 한번 재판 걸어봅시다. 1 더하기 1이 2인지 0인지 하고 선생님 앞이지만은 미안하지만 담대해질 수 있잖아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버렸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하늘의 비밀을 알아버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낱 추워도 의심이 없어요. 확실해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담대해질 수 있는 거죠. 전하다 죽어? 너희들 죽여라. 너희들 내 영혼은 못 죽인다. 여기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 있고 여기보다 더 풍족한 곳이 있고 여기보다 더 좋은 나라가 있는데 뭐 이 땅에 사는 것은 제한되어져 있지만 그래 하늘에서는 엄청 좋은 것인데 내가 이것 갖고 내가 흥정하지 않는다. 죽일 테면 죽이라 할 정도로 대담해진단 말입니다. 담대해진다고. 예전에 그들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예전에 예수님 붙잡혀 가니까 도망가가지고 문 걸어 잠그고 밖에서 두드려도 지기들이 안 나가. 종을 시켜서 내버려. 그렇게 겁쟁이 들이었는데 그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런 말도 못했어. 근데 지금은 얼마든지 말하고 다녀. 그래서 그들 앞에 있는 그들을 몽둥이로 둘을 패고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런 일이 이제 사도행전에 많이 나타났는데 그런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이 와도 그들이 겁내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담대해졌다.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장차 임할 심판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예수가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확신이 그들의 심령 깊은 곳에 새겨져 있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두려움도 없고 담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능력이었죠. 이것이. 이거 우리에게도 지금 필요하지 않아요? 다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아요? 근데 죄와 맞서는 담대함은 있어야 되죠. 죄하고 맞서는 담대함. 세상에서는 그거 다 통할지 몰라도 우리는 그것하고는 타협하지 않는다. 이런 담대함도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조차도. 빌립보 1장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하대요. 죽일 테면 죽이바라는 거예요. 죽는 거 나 겁 안 내. 죽으면 죽으리라. 사탄이 가장 자랑하고 가장 크게 사용하는 무기가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근데 사람들은 이 죽음 앞에서 한없이 약해요. 이 죽음 앞에서는 다 벌벌 떱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사람들을 마음대로 꽂고 다니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것 가지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유혹하고 현혹하고 그렇게 하는 게 사탄의 전술인데 죽음을 초월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뭐가 있어요? 죽음을 초월할 수 있다면.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천국 백성이 됐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너는 죄 많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너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너는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다면 우리는 이제 육신에 매어 살지는 않지요. 육신 때문에 우리가 사탄하고 타협하거나 또 사탄에게 벌벌 떠는 이런 존재가 되지 아니하죠. 성령 충만하면 성령처럼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고 언제든지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가 나오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가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은 오순절의 새로운 능력을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 두 번째는 마음으로 움직여서 회개에 이르도록 할 수 있는 능력. 마지막으로는 자기 안에 확신이 생기고 담대함을 갖는 능력.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런 담대함을 성령으로 인하여 그들이 받게 되어졌습니다. 성령께서 그런 능력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살아가면서 이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이 능력을 덧입기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고 이것을 사모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집회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